장이 불편하십니까? 쾌변이 하십니까? 제가 발명한 유산균 청인을 체험해보세요. 모이를 먹을 때 같이 악취 없는 황금색 쾌변을 청인이 보장합니다. 내 가족 건강지킴이 청인 1600-8988 1600-8988.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이제 두 번째 출연자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이 과하게 성격이 아주 긍정적이고 또 활발한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성격이 그렇다 보니 뭐 행동까지 자연스럽게 활발하고 명랑했겠죠.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참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딸인데 말이죠.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이 그녀에게 전해지면서 이분이 삶의 기준과 또 생각의 틀을 바꾸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남자도 또 여자도 아니었던 이분, 남자와 여자 그 중간을 살고 싶어 했던 이분이 결혼을 해서도 그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성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바랐다고 하는데요. 셋째로 태어난 아들이 나는 남자가 아니다, 나는 여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면서부터 정체성에 정말 문제가 있구나,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라고 그런 변화를 느끼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분에게 찾아온 자녀의 성 전체성 혼란의 문제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께 들어보시죠.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자 자매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이미자입니다. 우리 막내는 5살이 된 남자아이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이가 난 여자야 하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아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한 후 아이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인지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실제가 된 간증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활발하고 긍정적인 성격이었고 자유분방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남성적인 저의 성격을 보시며 남자로 태어났으면 야구선수를 시켰을 텐데 하셨죠. 그럴 때마다 저는 남자들의 세계를 동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옷으로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공주가 되고 싶으면 화려한 공주풍의 옷을 입었고요. 터프한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처럼 옷을 입고 다녔죠. 그런 저는 중성적인 이미지가 좋았어요. 특히 남자들이 하는 거친 일을 여자가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매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하면 아들은 여자처럼, 딸은 남자처럼 키우고 싶었어요. 아들은 자상한 남자가 되라고 바느질이나 설거지를 가르치고 싶었고요. 딸은 저처럼 산과 들을 뛰어다니며 씩씩하고 당당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또 아이들의 재능을 성별과 상관없이 다양하게 개발해주고 싶었고요. 자생력을 키워서 어디 가서든지 자유롭게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큰 아들은 여자 물건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동생이 태어났다고 싫어하더라고요. 하지만 어쩌다 보니 딸 아이는 편한 바지만 입히고 짧은 머리를 해주었죠. 이 아이는 귀여운 남자아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운동도 좋아하고 남자친구들과 주로 어울려 놀며 남자아이처럼 자랐어요. 저는 미용실을 하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저희 미용실 옆에서 학습지 사무실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어느 날부턴가 매일 저희 미용실을 찾아오셨어요. 거의 1년 동안 끊임없이 저희 부부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전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복음을 들으며 마음이 조금씩 열렸고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교회란 곳을 처음으로 다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수련회 때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여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고백했어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예배를 너무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막내를 가졌는데요. 처음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라 셋째가 생긴 것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을 거란 믿음으로 빨리 회개하였습니다.
셋째는 아주 건강한 아들이었는데요. 귀엽고 애교가 많은 사랑스러운 아이로 잘 자랐지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어떠한 환경이 오더라도 원망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고요. 아이를 통해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4살이 되면서부터 말과 표현이 다른 아이들보다 빠르더라고요. 사물과 색상에 대한 인식도 형 누나 때보다 훨씬 빨랐고요. 인체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어요. 어느 날 형이 용돈을 모아 자동차 장난감을 사주었는데요. 형이 사준 자동차 장난감보다 작은 인형을 더 좋아하더라고요. 마트에 가면 아이는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보다 공주 스티커만 사달라고 했어요. 아이는 초집중하며 드레스와 액세서리 등을 붙였다 띄었다 하며 공주 스티커를 가지고 놀았어요. 조카네 집에서 바비 인형을 4시간이나 한 자리에서 가지고 논 적도 있었고요. 마트에서 인형을 사달라고 악을 쓰고 울며 바닥에 누워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어린이집에 친한 여자친구처럼 머리를 묶어달라고 했어요. 전 별 생각 없이 머리를 묶어주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어린이집 차가 오기 전까지 머리를 묶고 폴짝폴짝 뛰면서 찬양을 부르며 기뻐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이쁘다, 난 여자 같아 하는 아이가 저는 귀엽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아이가 난 여자야 말하더라고요. 저는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서도 그런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깜찍하기만 했어요. 아이는 2-3벌밖에 없는 누나 원피스를 찾아 입기 시작했어요. 어린이집에 갈 때도 입으려 했지만 누나 옷이 너무 커서 입을 수 없다는 것을 아는지 금방 포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린이집에 다녀와서는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치마로 갈아입고 벗지 않고 그대로 자기도 했어요. 어느 날은 누나가 유치원 졸업식에 입었던 오래된 드레스를 입고 집 밖에 나가 빙빙 돌며 앉았다 일어났다를 하며 너무나 흥분하여 말했어요. 엄마, 난 여자 같지? 엄마의 눈치를 보며 너무나 좋아하는 아이에게 넌 남자야 라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아이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너무 지나치다 싶어 가끔 넌 남자야 라고 말하면 난 여자야 울며 떼를 쓰기도 했어요. 저는 아이가 그냥 좀 유별나게 공주 스티커와 치마에 집착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저는 결혼 전에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는 것이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이라 생각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이쁜 딸을 남자처럼 키운다고 우려해도 제가 원하던 바라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막내가 여성스러워지는 것이 누나를 쫓아 하는 모방 행동도 아니고 좀 이상하긴 했어요. 하지만 어릴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가볍게 생각하고 저러다 말겠지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강대상에선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이 반복적으로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전능자가 이 땅에 왔다 가신 것보다 더 큰 사건은 없다고 하셨죠. 그때 저에게는 내가 진짜로 믿긴 믿냐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사실 제 마음이 완전히 굴복된 것이 아니었어요. 지체분들이 주기적으로 딸을 남자애처럼 키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제 생각이 더 확고했기에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막내 아이도 어려서 그럴 수도 있다고 틈을 주었고요. 그런데 아이가 난 여자야 할 때마다 내가 진짜로 믿긴 믿냐? 이 음성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쿡 찔러대는데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찜찜해지고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외국에서 실제 있었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한 남자아이가 법적으로 성별을 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남자아이도 우리 아들처럼 치마와 인형을 좋아하고 비슷한 나이에 난 여자라고
자기 주장을 확고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해보았지만 결국엔 아이를 여자로 인정해 주었고 법으로도 성별을 여자로 바꿔준 이야기였어요. 후에 더 궁금해져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성별의 혼란을 겪는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보통 아이들도 사춘기가 되면 자신이 누구인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는 거기다 성별까지 혼란스러워지면 어떡하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 싶었어요. 아주 가끔 우리 아이가 사춘기가 되어서도 난 여자라고 하면 어떡하나 마음을 졸인 적이 있었고요. 이 생각은 또 아이가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으로 이어졌어요. 겉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바꿀 수 없잖아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잔데 그걸 어떻게 바꾸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겉만 바꾸어 살다 정신질환이 걸리기도 하고 자살로 이어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난 여자라고 고집을 부릴 때면 가슴이 쿵하고 두려워지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저 조심스럽게 넌 남자야 하며 아이를 안아주는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을 남자처럼 키우고 여자가 되고 싶다는 아들을 보면서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려 했던 이런 것이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아이들의 정체성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부활 밖에는 없다는 목사님 말씀을 다시 붙들고 확신을 갖고 의뢰해 보기로 했어요. 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말씀 앞에 서게 되었어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부활로 창조주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저는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았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버렸구나. 내가 악랄한 왕이었구나. 아이들을 중성적으로 키우면 아이들 정서에 좋을 것이라 생각했던 내 가치관 속에는 나를 드러내려는 악한 중심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하나님 되고자 했던 마귀와 동일한 중심이더라고요. 이런 저를 위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대로 부어졌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하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죄더라고요. 저는 그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를 바르게 양육하겠다고 다짐을 하였어요. 나 같은 엄마가 아이를 혼란하게 하는구나 생각하니 아이한테 미안하고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저는 집에 와서 애가 없을 때 아이가 좋아하는 치마, 인형, 고무줄을 다 버렸어요. 아이는 치마가 안 보이니까 누나의 윗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매더라고요. 원피스처럼 보이게요. 그날 아침에도 아이는 머리를 묶어달라고 하며 고무줄을 찾으면서 엄마, 민규는 여자지, 그치? 하는 거예요. 그날은 도저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말씀이 순간 떠올랐어요. 지금 마귀가 우리 아이에게 난 여자라고 생각을 넣고 있구나. 우리가 모두 이 마귀한테 쏟고 사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순간 두려웠어요.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도 들면서 제 마음이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때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하며 아들에게 부활로 이미 마귀를 멸하셨잖아. 다 이루셨잖아. 이렇게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민규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어. 그런데 아이는 강하게 거부하며 난 여자야. 그치? 난 여자지.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듯 고무줄을 달라고 했어요. 아이는 이미 자신이 진짜 여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민규야, 민규는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주셨지 여자로 만들어주지 않았어. 아이는 아주 확고하게 난 여자야 외쳤어요.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아이는 고집을 꺾지 않는 겁니다. 한참을 달래다 순간 화가 나서 그럼 거기 잘라야 돼 라고 했더니 글쎄 애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그럼 잘라줘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는데 그 간절한 눈빛이 두려워지더라고요. 저는 제 감정대로 말해버린 것이 후회되어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아이와 이야기하였어요. 민규는 여자야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나 아이는 아니라고 듣기 싫어했어요. 저는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생각하며 간절하게 성령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로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 만드셨지 남자랑 여자랑 섞어서 만들지 않았어.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마귀를 밟아버렸어요. 승리하셨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한 이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그리고 민규의 주인 되시려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게 죄야. 민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마귀가 주는 생각을 들을 거야? 아이는 그제서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아이와 함께 난 여자야 라고 생각을 넣어주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외쳤어요. 그리고 아이가 유치부에서 배워 잘 알고 있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전능자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 부활 예수 보혈 예수는 나의 주. 아이에겐 기쁨이 임했어요. 그리고 아이는 자신이 남자라고 고백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민규가 최고야 하니 아이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엄지손을 내밀며 아멘 하더라고요. 아이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제 마음에도 기쁨과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다녀온 아이에게 다시 물어보니 난 남자야 기쁘게 말했어요. 저는 아이와 있었던 일을 간증으로 기록하여 목사님께 보내고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 후로 많은 지체분들이 우리 아이한테 민규는 남자야 여자야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럴 때마다 항상 남자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너무들 물어보아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을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통해 확인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부터 아이는 더 밝아졌고요. 저도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그 후에도 누나 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고 인형을 좋아하지만 이제는 자기 성별을 정확하게 인지합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는 한 번도 자기가 여자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가끔 물어보아요. 민규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니? 그러면 아이는 아니, 난 남자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나의 주인이야. 아주 시원하게 말을 하지요. 이제는 자동차 장난감도 좋아하고요. 소방관 아저씨가 되고 싶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쁜 여자랑 결혼도 할 거래요. 우리 아이는 성 정체성이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게 되었어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 있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